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역사적인 그리고 문자적, 역사적 이 해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언제를 가리키느냐?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망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언제? 여고냐가, 자, 거기 나오죠. 1절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때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22장 보세요. 22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 시대입니다. 22장. 나의 삶으로 명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잡혀갔던 그때를 가리키네. 고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야기를 했죠. 이 고니야 다음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 전에 그때입니다. 자, 그걸 보세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8절에 보면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은 자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건 언제냐 그러면은 시드기야 때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이에요. 그 전인데 그러면은
그럼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나오는데, 그럼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한 번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3차 침공이에요. 3차 침공. 3차 침공이에요. 우리 자, 지도 보겠습니다. 지도 226쪽,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이해. 자, 226쪽에 보시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 되는 것들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 되는 것이 나오는데, 자, 거기에 아래에 보면은요. 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52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은 느부갓네살이 저기한 제7년. 그러니까는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왕이 됐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605년에서 7년 후면은 이 598년도에 598년도 그 7년에 유다인 3023명이 잡혀갔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18째 해 605년에서 18째 해보니까는 587년이에요. 587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32명.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요거는 BC 582년. 사로잡은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까 총수가 4,600명. 그러니까 세 차례 포로를 잡아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기간이 2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자리 폈는 김에 227쪽에 보면 이집트로 피신한 유대인들 나오죠. 이때 이집트로 피신한 유대인들 나오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 24장 8절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포로로 잡혀가지고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바와 같이 버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피난 간 사람들, 이거는 에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항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자, 이런 과정.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하고 적대적이니까는 이런 그 유다의 망명자들을 받아줬겠죠.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만주로 가거나 중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상하이 그 임시정부도 세우고 이런 거야. 중국하고 일본하고 적대적이니까는 우리한테 그런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국제정세와 마찬가지. 자, 그래서 자, 2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18쪽. 자,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략. 이거 보세요. 이 지도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다 넣어놨는 거, 다 넣어놨어. 자,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략인데 그 범례를 보면은 3차례 침략합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나오죠. 그거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하고 또 연결돼요. 3차 침략하면서 다 첫 번째 침략이 바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 속국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 좋은 관계로 둘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반역을 하니까, 시드기야 반역하니까 그때 나라를 완전 박살을 내보는 거예요. 멸망시켜보는 거예요. BC 586년에 3차 침략 때 끝이 나버린 거예요. 끝이 나고. 거기에 보면은
범내에 뭐 이집트가 침입한 거 있고 시드기야 도피가고 이집트가 침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한 이집트한테 항복을 하고 이집트가 왕을 세우고 뭐 이런 그 당시에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유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던 그 시기입니다. 자, 요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2차 침략 때, 2차 침략 때. 지금 오늘 본문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고관들, 엘리트들이요, 목공들, 기술자들, 철공들. 이 철공들은 무기 제조자들일 수도 있어요. 가장 그 나라의 기술자들, 그 다음에 이 관리들, 왕,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핵심.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이 뭐 5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은 여기 이 나라를 먹이 살린 데는 뭐 삼성이라든지 저런 대기업에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딴 사람들은 그냥 뭐 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다 뽑아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 왜 오늘 남한에는 사람이 이렇게 5천만이 되는데 저기는 아직 뭐 2천만 밖에 안 돼. 굶어 죽고 뭐 이러면서 지리멸렬하게 돼. 다 처형해버리고, 똑똑한 사람 다 처형해버리고.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려가지고 지금 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느부갓네살 2차 침략 때 일어난 일이다. 문자적,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때 연도로 내가 보니까 BC 598년이에요. BC 598년. 망하기를 586년에 망하니까 망하기 한 10년 좀 전이네요. 10년 전쯤. 말기의 마지막. 그때. 자, 이때라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였다.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였다. 실물 교훈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런 게 몇 번 나왔죠. 2장에 보면은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또 중간에는 허리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실물 교훈을 했듯이 이번에는 다시 광주리,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며 그 광주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무화과는 6월에서 8월까지 익는 열매로,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열매가 달린대요. 우리 보통 무슨 복숭아나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수확 시기가 딱 있는데, 요거는, 그런데 이런 시기에 나온 게 좋은 거래. 이런 시기에. 또, 그리고 그때는 딴 과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쯤, 끝물쯤 되면은 이제 무화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또한 맛도 좀 덜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그들은 그거 아니까는. 이런 그 무화과 나무, 이 두 광주를 보는데 하나는 2절입니다.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는 이게 이 6월에 결실했던 거,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것이 좋은 건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여러분, 특 A. 한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되네요.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우리 앞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떡 뭐를 환상을 보여주고는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은 문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두 개를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곳에서 옮겨간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 1절에 지금 이게 연관을 시켜야 돼요. 누가 포로 잡혀간? 여고냐와 유다 고관과 목공과 철공들,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죠. 자,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4장. 항상 역사서와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6절. 자,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 나옵니다. 15절부터 보면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와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했다.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나오죠. 자, 이때를 정확하게 지금 이때죠. 이때 24장 15절 16절. 자, 여호야긴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여호야긴이 중요하다. 여호야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제 보니까는 우자매님이 그 발견했는데 마태복음에도 아니 딴 사람은 안 나오고 여호야긴 이름은 나 고니야. 고니야. 여기는 여고냐로 나왔죠. 여고냐. 같은 사람이에요. 여고냐. 여호야긴이. 그러니까는 이게 여호야긴이 아주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나와요.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고 여고냐가 여호야긴이 요시아의 대를 잇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는 것.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어제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자매가 아주 그런 면에서 아주 예리하게 강의를 잘 듣고 나름대로 또 연속을 해서 그걸 발견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세요. 여기도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자, 이 사람들 옮겨간 이 포로들이 누구냐 그러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거는 좋은 무화과다. 무화과 2그릇 가운데 좋은 무화과 강줄이 거칠 것. 그렇게 내가 잘 돌본다. 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행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당한 줄 알고 있는데 정반대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야, 다행이다.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바벨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니까는 뭐 더 자기는 오히려 뭐 복되는 줄 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구해준 줄 알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 달리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오히려 본토에 남아 살아있는 자보다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대요. 6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반대로 9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와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예루살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으로 피신간 자, 그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와 같이 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모든 날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지를 보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은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리라. 자, 두 모아가 강조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행한 일 당했던 그 여고냐와 그와 함께 사로잡혀갔던 이 무리들, 이 포로 잡혀가던 이 무리들은 오히려 좋은 모아가고 그들은 내가 돌보겠다. 내가 돌보겠다. 그러나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이 족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심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 여고냐 나오죠. 여고냐. 아니 이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인데 여호야김은 손자인데 요시야의 손자인데 그런데 마치 아들처럼 요시야 왕의 대는 여호야김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좋은 무화과처럼 그들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적에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우리는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친일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가르침이 뭡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가라 하는 거예요. 포로로 가고 거기에 가서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도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해라. 거기서 정착해라. 여기서 저항하거나 그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야, 그 말 전했을 때 그 나라에서 얼마나 욕했겠어. 저놈 매국노다. 친일파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왜 그렇지?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항복해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에레미야를 반대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항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니, 에레미야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이란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와 같이 잘 돌보시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돌아오게 되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오히려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자, 에레미야 하는 일이 뭡니까?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사명을 줬죠. 너는 하는 일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 두 가지 파괴와 건설 이 두 가지 일이 주어졌는데 이 포로들에게
포도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세우고 심는 일.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고 헐지 아니하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거 전부 하는 거죠. 이 일은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들은 누가 당하느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그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이야기예요. 뒤에 보면은 그들은 멸절되게 돼요. 그들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 땅에서 준 땅에서 멸절해. 여기 남아서 1장 24장 10절이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남아서 멸절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여호야긴을 생각해 보니까는 이 여호야긴은 에레미야 5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다시 여호야긴의 석방이 나오죠. 열왕기하 25장입니까? 25장 마지막에 동일하게 여호와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 걸쳐 여호야긴의 석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마지막에, 열왕기하 마지막, 에레미야 마지막에 기록이.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이들을 돌아보고 심고 뽑지 않겠다. 다시 이들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도 되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들은 8절에 5절입니까? 5절이네요.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해내고 세워줘.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자, 여기에 이들에게 새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돌봐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할 때도 이걸 계속 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성경 최고 핵심 중요한 게 이제 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29장 4절 보면, 신명기 29장 4절. 자, 모세오경이 끝이 나면서 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다. 율법을 주고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그 상벌 조항까지 다 주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는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 달려 있어요. 중요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장면이 30장, 자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말씀과. 에레미야 24장
6절 말씀과 동일하죠. 6절 말씀. 7절 말씀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네 자손과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관계를 나타내는 이게 관용구예요. 형식으로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저기 계시록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들을 반복되는 것은 기억해내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7절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같은 말씀. 이 백성보다 더 깊은 말. 내 아들들이 된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마음이 변화돼요. 그 마음이 변화돼요. 그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을 준다 말이야. 내가 그 마음을 준다. 방금 신명기 30장 6절 내가 너와 너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 그때 된다. 이 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어제 우자매가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멜성의 해설은 그걸 다루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인데,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방금 나왔던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가 내 법을, 여기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동일한 포로기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는 내가 새 영을 그들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새 마음. 자, 에레미야는 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 마음에 그 법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은 새 영을 그들 속에 주고 그 결과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게 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다르죠. 하나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자매가 이걸 이렇게 봐서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되어, 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새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여줬던 바로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게 전부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아는 마음을 주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마음을 누가? 그 마음을.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말씀했던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인류 역사로 보면 이게 한 점이야. 같은 점에 모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차를 이제 우리는 엄밀하게 시차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50일, 한 50일의 시차가 있지만은 이거는 현미경으로 돌아볼 때 보는 거야. 인류 역사로 보면 이게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이 엄혹한 어두운 시들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들을 종합시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은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맺은 것 같다. 이것은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거하고 다르다. 왜? 그거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깼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 문제는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 문제야. 왜 지키지 못해? 왜 언약을 지키지 못해? 로마서 와서 이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지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법을 왜 줬느냐? 바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 거예요.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되지도 않은 일을 했는가? 되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뭔가 되는 거지, 내가 뭐를 이루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이며 나는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능한, 할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적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차기까지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 그 법하고 다르다. 왜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이기로 해요. 나는 그래 하면 그래. 자, 이거 그럼 다른 건 뭐냐? 문제는 내가 문제가 되어서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죄인 때문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뭐냐? 우리의 이 죄를 없이 하는 거야.
죄를 없이 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주시.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법만 주고 존재는 변화가 없으니까는 그 법이 되지 않았잖아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신명기 29장에서 이 모든 법을 다 줬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내가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하도록 돼 있어요. 실패하도록. 그런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내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 그 마음의 할례가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지금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가기 마음의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합니다. 육신적 할례가 할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으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할례다. 할례조차도 육체에 하는 그 할례는 이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모형이었다. 그 할례의 궁극적 성취가 그 성취가 바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도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데 없어요. 그러나 전부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보면은 이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해석이. 내 법을 너에게 준다. 내 법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전부 이 새 언약과 관계되는 구약의 말씀들은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과 신약의 요한복음과 로마서로 집중됩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로 집중돼요. 그 내용들은 다 보면은 전부 이 마음과 관계되는 이 문제는 로마서로 집중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바로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 그 6번이나 인용이 되죠. 6번에 인용됐던 이유도 그와 같은 배경이고. 이거는요, 성경에서 이거 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맡겨놨어요. 찾아보니까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읽어보면은 그와 같은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오늘 한 단계 더 나가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거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는데 하나는 법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는 영을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성령이 하는 일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다. 그는 너희 속에 거하겠고 너희 속에 내주하게 거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죄가 우리 가운데 이 왕노를 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로마서 8장이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 요한복음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었다. 그 거듭난다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갈 때 그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요, 더 나가서 보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희가 하나님의 단독 사역,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새 언약 부분.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 자, 우리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팔복을 이야기한다면 제일 처음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성취하다. 플레로예요. 플레로.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도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한 죄성과 그리고 새 생명이 공존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야 돼. 이것은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흐릿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늘 이 말씀이 나오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능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적에. 이 말은요 동일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을 적에.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본다. 6절. 그리고 여기에서 새 언약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긴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이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줘.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자잖아요. 포로에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 여호야긴보다 앞서 잡혀갔어요. 605년에 1차 때 잡혀갔죠. 제일 먼저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이때 잡혀갔어요. 에스겔이 잡혀간 때가 바로 여호야긴과 같은 시대. 이때 잡혀갔어요. 자, 이 포로로 갔던 자들이, 이 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잖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깨닫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보고 70년 만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봤을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다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포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고, 그 결과 포로 잡혀갔던 자들은 돌아오게 되는데 변화받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와 같은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 과거의 이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런 데 별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게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무슨 감동이 오는 말씀이 뭐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못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신약과 이 신약의 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과 로마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에레미야서 안에서 이와 같이 연결되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다윗의 한 의로운 삭이 나와가지고 그가 왕이 되겠고 지혜롭게 통치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임팩트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고 여호야긴을 왜 여호야긴을 그렇게 돌보았는가? 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혀가서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호야긴을 역사서인 열왕기가 끝날 때 여호야긴의 석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서가 끝나면서도 여호야긴의 석방을 이야기하며 마태복음에서 요시아의 대를 잇는 자가 여호야긴으로 기록했는가?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때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에 여호야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스알디엘, 이 스룹바벨 이어지는 그런 것들도 왜 여호야긴의 이름은 두 번 나옵니까? 요시아의 대를 잇는 자로 나오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자녀들 관계 아니에요. 관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대에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 족보가 가리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 지난번에 김용준 교수가 와서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요. 자, 족보는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다음에 누구, 누구 다음에 누구 이게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이 나심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자,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시작. 새 언약의 시작이고 새 언약의 성취며 이제 수많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의 백성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거 아주 중요하게 그 김정준 교수가 달았더라고요. 17절은 그리스도까지 열리다. 자, 끝났잖아요. 그리스도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언뜻 보면은 이게 앞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과정을 설명하겠지만은 이게 게네시스는 시작이에요. 창세기가 게네시스잖아요. 게네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바로 새 언약 시대의 출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